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해결할 방도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문제 앞에 섰어요. 모압, 암몬, 마온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기도에 남다르게 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변에 아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다 전화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부르짖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모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열심과 전념을 하고 있는가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거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겠다. 여기 여러 사람이 many people에 많은 사람들,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앞에 제가 즉각적으로 나갔다,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 이게 지금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어떻게 간구할까?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 낯을 향한다는 게 되게 참 중요한 그 의미예요. 근데 이처럼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 낯을 향한 거냐면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성전을 바라볼 때 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바로 향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도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난리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성전을 바라보냐? 그게 왜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냐?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 왜 이런 약속이 있냐면 거기서 늘 제사가 드려지고 매일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가 풀리고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지금 여호와의 낯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상징인 거죠. 동물의 피는 그들을 죄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호의의 대상이 된 것이고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2절 하반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보세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간구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모든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족속이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은혜를 다 저버리고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쟁은 불의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자기의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여호사밧은 특별히 이 기도에 모든 걸 걸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중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을에 어느 나라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얼씨구나,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고 계셨는데,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길 내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치도 않는데 가서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일일이 고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내가 인수했다, 이제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네,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은 없대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겁나죠. 전쟁터 한복판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근데 언제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전장터에 나아가서 그 모든 대적들, 복병들, 그 대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감사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실 때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가져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과 의복과 많은 물품들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전쟁, 이 기도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또 30절이야 보니까 나라가 태평했어요. 평강을 주셨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방에 대적이 많고 문제가 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물결이 그치고 모든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방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해야 평강이 얻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평강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